지난주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과 실은 같았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목사님, 언제쯤에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성품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성품이 나올까요? 한 주간 이 질문을 하면서 지난주 본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지는가?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아야 갈 수 있고 또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뱀을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어릴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뱀은 대부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만납니다. 그때마다 나를 놀라게 한 그 뱀의 적대 감정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뱀만 보면 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 나빠, 막대기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릴 때 착하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요, 뱀을 보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예전에 손에 감촉이 이상해서 보니까 민달팽이가 손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면서 예배 전에 화단에 물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 민달팽이가 손에 옮겨 붙은 것 같았습니다. 옆에 화장지가 있어서 화장지로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는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더 놀랐을까? 민달팽이가 더 놀랐을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아마 민달팽이는 더 놀랐을 것 같았습니다. 민달팽이를 화단에 내려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뱀을 죽였는데 왜 민달팽이는 살려주었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어릴 때 뱀을 보면 뱀의 두려움은 느끼질 못했습니다. 어린 내가 더 놀랐을까요? 뱀이 더 놀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뱀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훨씬 더 놀랐을 것 같은데, 나를 놀라게 한 너는 징그러운, 너는 싫어,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민달팽이를 보면서 너도 참 놀랐겠구나, 이 감정이 느껴지니까 민달팽이는 살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마음을 품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생명은 눈이 열릴 때 시작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부자는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타자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생명으로만 살았습니다. 잘 입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타자, 어려운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부자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눈의 열림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자기 생명으로만 살았는데, 내 눈으로만 살았는데, 그래서 모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난한 사람, 타인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안에 예수 생명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타인을 보는 눈이 열리는구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 눈이 열릴 때 그곳에 예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생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없으면 자신의 죄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인생과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그 생명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달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질 때 병아리가 되는 달걀이 있고 깨질 때 후라이가 되는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밖에서 누가 깨게 되면 그땐 후라이가 됩니다. 밖에서 깬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이고 안에서 깬다는 건 깨우침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환경의 인생과 깨우침의 인생은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깨우침을 얻습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을 내면에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타격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내 안에서 깨우치면서 환경을 타격하고 이기는 생명이 있고 밖에서 자꾸 타격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의 말씀이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은 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갈릴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었고요. 예수 생명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우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랍니다. 말씀이 죽으면 내 생명이 나오고요. 내 생명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우치면 예수 생명이 나오고 예수 생명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생명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역설로 말하면 생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우리들의 갈등이잖아요. 고난 앞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생명입니다. 이 유혹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잖아요. 좋은 건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백이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아닌가요? 예수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있는데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생명력이 지금 이 시대에 흐려져 가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가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길 원한다. 이 구원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하는 삶의 의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게 구원과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가 구원자이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가치입니다.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비전 아닌가요?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했는데요, 교사도 암송하고 아이들도 암송을 했습니다. 그때 암송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들에게 암송시켰고요. 교사인 저도 암송하고, 그날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이제 자취하고 있는 광주로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시골에 내려와서 교사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광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한 주간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돈이 없고 또 주변에 빌리려고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차비만 가지고 버스에 올라탄 적이 있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광주에 가면 뭐예요? 생활비가 없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를 향한 마귀 사단의 뜻이니라. 이 마음이 내 내면에서 읊조려지면서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 경험인데, 환경 속에서 짜증내고 기도가 안 되고 불평하고 이것이 마귀 사단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환경에 타격받는 내 영혼이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광주 자취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기쁨 없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혼자 자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동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봉투 하나를 주는 겁니다. 누나 집에 들렸는데 누나가 형에게 이거 전해주랬어. 그러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일주일 생활비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채워졌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나의 일상을 보면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불편한 감정 극복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건강한 감정으로만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온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진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뜻대로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은 19절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그 본문이 요절이 보이는데요. 그 9가지 열매보다 중요한 게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환경에서 타격을 받을 때 그 환경의 영향력이 그대로 내 생명력에 반영이 되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내 생명이 언제 건강해지는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예수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아나. 바울이 말하는 건 이 고백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바울 신앙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 예수 생명으로 살 거야.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겼고 이제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의 주체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 이 의미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진 생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겼으니까 말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보지 않으렴?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 신앙은 이걸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는 걸 경험합니다. 내 생명으로 살 때 죄와 낙심, 낙담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이기적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눌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는 쓰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 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긍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하고 신음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생명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명이 죽었다는 선언이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는 선언이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는 내 생명, 다른 하나는 예수 생명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면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줍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데 계속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사니까 갈팡질팡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지치고 슬퍼하는 우리 공고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생명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성령님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이 살아나면 이기는 삶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 생명으로 수고했다고 하면은요, 그 수고를 멈추시고 내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